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금년도 표입니다. 이 표를 함께 제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인재론, 죄의 상태, 구별, 내용, 형벌, 이렇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언젠가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이 되는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친 조직신학 인죄론으로 죄의 구별, 내용, 형벌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죄는 신학상 여러 가지 구별되고 그 내용 역시 단순하지만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서 죄를 분류하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조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도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죄의 구별과 내용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죄는 우선 원죄와 본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된 상태와 죄의 신분에서 출생하므로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본죄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째로 원죄입니다. 자, 원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기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의 관계로 인해서 타락 후 죄의 신분과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원시적 죄책과 원시적 오염입니다. 먼저 원시적 죄책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아담의 부패성을 그대로 상수하고 죄를 향한 적극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죄책이란 형벌받을 만한 가치 혹은 공과 즉 율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수행할 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원시적 오염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의 죄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오염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에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로 전적 부패. 인간의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적 무능력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은 그의 자연 상태에서 영적으로 선을 행할 아무런 선을 행할 재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과거 펠라기우스파와 아미안파와 심지어는 현대주의자들에 의해 부인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여지없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요한복음 5장 42절, 6장 44절, 15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7장 18절, 23절, 24절, 8장 7절, 또 8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번죄. 번죄란 말은 외부적인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원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의 사고와 의지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개인이 그의 고유한 성질과 경향으로부터 구별하여 행동한 죄입니다. 이렇게 원죄는 원인이요, 번죄는
그 결과이며 원죄는 하나지만 본죄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로 본죄의 종류입니다. 본죄의 종류. 자, 첫째로 무식죄와 지식죄가 있습니다. 죄인의 지식 정도에 따라서 죄인의 지식 정도에 의하여 그가 가진 지식의 기회와 그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에 의하여 죄책이 측량된다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5절,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로마서 1장 3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교도보다도 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고 범죄한 사람들이 더 유죄하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그래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네게 한 빌라도 넘겨준 자 가룟 유다의 죄는 더 크니라. 말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죄와 고범죄가 있습니다. 악한 의지와 역량에 따라 죄책이 측량됩니다. 자, 구약은 고의적으로 방자히 범죄한 자와 부지 중에, 즉 무식, 연약 혹은 오류로 인하여 지은 죄 사이에는 중요한 구별을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9절에서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원죄는 하나이지만 본죄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죄는 교만, 질투, 증오, 감각적 육욕,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 생활의 죄이며 또 사기, 도적,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외적 생활의 죄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특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후에는 사실상 심령의 변화가 불가능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2장 10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10장 26절, 27절, 요한일서 5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할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입법주 자신에 대한 공격이며 반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형벌의 개념입니다. 자,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형벌의 구별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형벌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분리시키고 죄책과 오염을 가져다주며 마음의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욥기서 4장 8절, 시편
9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5장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서 5장 22절 맞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적극적 형벌이 있습니다. 자, 최고 입법주의에 의하여 밖으로 가해지는 형벌로서 금생의 각종 수능과 내세의 지옥 형벌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3절, 레위기서 26장 21절, 마태복음 24장 5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형벌의 목적입니다. 형벌의 목적. 세 번째입니다.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영원 불변하는 거룩하심과 공의의 심판적인 표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형벌의 실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죄의 형벌 전부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신체만의 죽음이 아니라 전인의 죽음. 그래서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죄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46절, 시편 143편 2절, 또 잠언서 20장 9절, 전도서 7장 20절 등 여러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 아기, 갓난아기, 유아라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에 있음으로 해서 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정죄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이 원칙에서만큼은 결코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또 5절, 에베소 2장 3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죄의 기원과 전과 그리고 본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징계와 형벌의 차이점을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참조하시면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